전하라. 이렇게 하면서 당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핵심되는 내용 자체는 뭐냐? 어떤 사람을 만나든 또 어떤 상황을 하든 또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 자체가 핵심 그런 요지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자체는 응답받는 기도하고 매우 중요한 그런 연관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에는 이번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 중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서로 나눈 것이, 하나는 믿음이다. 그래서 연약한 믿음은 안 되고 이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큰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이 기도 계속하면서 또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참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오거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시냐 하는, 이거는 기도 응답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시냐에서 가장 이 중요한 내용이 사랑의 하나님,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런 이 주님, 이 두 가지가 해결되면 거의 우리 기도가 해결 안 될 기도가 없고 응답받지 못할 그런 기도가 없다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믿음이거든요. 우선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인데, 믿음을,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는데, 이 믿음은 여러 가지 좀 변수가 따라요. 그래서 어떤 데는 좀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때는 말을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계속 이렇게 강화되어야 되는데, 특히 기도할 때나 이럴 때 강한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을 저하시키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저하시키는, 그래서 이 겨자씨에 하늘 만한 믿음도 잘 안 되는데 거기서 더 저하돼 버리면 이거 참 이렇게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고 또 큰 일을 이루겠냐 하는 그런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먼저 세부적인 내용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저하시키는 그런 변수 중에 큰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 앞에서, 그렇게 누구든지 어떤 큰 일을 만나면 두려움은 생기죠. 그러나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믿음이 강화되느냐, 안 그러면 믿음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느냐 하는, 이것이 이제 두려움이거든요. 두 번째 한 가지 변수가 염려예요. 염려라는 거는 뭐냐? 사업이 잘 안 되든가, 일이 좀 이렇게 꼬이든냐,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염려가 생기는 거 있죠. 그래서 믿음을 저하시키는 데는 한 가지는 두려움이고 또 한 가지는 염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해결이 되어야 믿음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잘 안 생각이 안 돼요. 두려움에 딱 사로잡혀가.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이 성경을 직접 보면서 이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이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문제나 큰 문제를 이래 만나잖아요. 우리 사람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만나요. 그런데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부분이 참 많아요. 참 많지만 그래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 세상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해결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극복해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믿는다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작은 문제나 큰 문제를 이렇게 탁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안 생긴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도 두려움이 딱 생기거든요. 문제는 처음에 딱 두려움이 생기더라도 탁 물리쳐야 돼요. 물리치면서 믿음으로 딱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두려움을 이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또 기도도 못하고 또 두려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도해야 됐나 그 인식을 하면서도 왔지만 두려움에 눌려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부른 그런 선지자라 할지라도 정말 말씀을 전하는데 특히 나라는 망한 그런 상황 가운데 에레미야하고 에스겔은 참으로 이 고난의 선지자겠죠. 정말 나는 나라가 망하는 상황 가운데 항복해라 하는 것이 주 메시지예요. 항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막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물리치라는 게 아니고 항복하라는 것, 항복. 그게 얼마나 전하기 힘든 그런 메시지입니까? 또 에스겔은 망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메시지를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또 그들이 어떤 말을 듣든지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움이 사로잡혀 버리면 선지자 역할로서 감당할 그런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다 하는 그 이야기죠. 우리가 작은 문제랑 큰 문제라 딱 있을 때 두려움이 생기죠. 두려움을 빨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두려움의 문제를 딱 해결해 버려야 돼요. 해결해야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좀 이해되겠죠?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믿음과 두려움은 이 공존이 안 돼요.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요. 두려움을 물리쳐야 그 따나 없는 믿음, 그걸 가지고 또 더 큰 믿음을 이렇게 구하면서 이렇게 이 믿음의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성경에는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는 한 가지 교훈만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12정탐꾼이에요. 이 12정탐꾼 이야기거든요. 12정탐꾼 이야기 자체에서 그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어떤 내용이냐? 그 일을 다 겪고 난 다음에요. 12정탐꾼 때문에, 그 때문에 40년 동안 강야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그 온 이스라엘을 다 소집해 놨고 그 먼저 뭘 이야기하는가? 12정탐꾼 이야기부터 먼저 가르쳐요. 그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12정탐꾼을 갖다가 이렇게 탁 보내니까 12명 다 반응이 어떠느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장 24절 25절 신명기 1장 24절 25절 신명기 1장을 그대로 펴놨고 24절 25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신명기 1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 12정탐꾼을 보냈어요. 보낸 결론 자체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죠. 그만큼 땅이 너무 좋더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 땅이 너무나 좋더라. 주시고자 하는 땅이 너무 좋더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2정탐꾼이 정말 그 땅만 좋은 것만 본 게 아니고 또 다른 걸 본 거예요. 그 다른 거를 봤는데 무엇을 봤느냐? 신명기 1장 28절이에요. 신명기 1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도다 하기로 이야기다. 그죠? 자, 이거는 두 가지를 본 거예요. 하나는 정말 그 열매나 그 모든 것을 보니까 땅이 너무나 비옥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봤죠?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바꿨는데
그게 뭐냐? 딱 가보니까 그 성읍들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성읍들을 보니까 40년 동안 이렇게 뭡니까? 이 광야에 돌아다니던 저하고 비교해 보니까 완전히 다르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 성곽이 있다고요. 이 성의 그런 테두리나 그런 성곽을 보니까 하늘에 닿을 정도가 된다 이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도저히 점령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거는 너무나 힘든다 하는 그것을 본 거예요. 거기서 또 하나를 더 봤는데 어떤 자손을 봤다고요? 아낙 자손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낙 자손, 그러기에 그 백성 전체가 다 자기들보다 덩치도 좋고 더 그런데 옛날에는 뭐 그게 아주 중요한 변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장대한 이 아낙에 관한 자손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이제 온 그런 이제 이들에게 모세가 권면을 해요. 어떤 권면을 하느냐?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에 권면을 해요.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야기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믿음 중에서 조금 더 이 강한 믿음은 경험한 믿음이에요. 이제 체험한 믿음 있죠. 이거는 뭐냐?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막 듣고 이래가 이제 믿음이 형성된 것도 대단한 믿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또 하나님이 강한 그런 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경험들이 쌓인 믿음이 있죠. 이런 믿음이 좀 더 강해요. 좀 더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엇을 경험했냐니까 여기에 가나안 성읍이 있죠. 성읍에 이 나라가 있고 애굽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애굽이 강대했겠습니까? 가나안 성읍에 이 부족들로 구성된 이 나라가 강대했겠습니까? 애굽이 훨씬 강했어요. 애굽이 훨씬 강했고 그 당시만 해도 애굽은 뭐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보병에 탱크를 가지고 있어요. 전차까지 가지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강한 그런 군사였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자기 조상들에게 이야기 듣고 또 이제 이 당시만 하더라도 뭡니까? 그 애굽의 군대를 물리친 거를 갖다가 물리친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뿐만 아니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체험을 했거든요. 온갖 이적과 온갖 그런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들의 그런 믿음이 보편적인 믿음이겠습니까? 강한 믿음이겠습니까? 상당히 강한, 이 당시만 보더라도 아주 강한 믿음이었거든요. 이 강한 믿음이었고 뿐만 아니고 정말 이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가주신 그걸 경험을 했는데 먹을 거 다 떨어지고 다 했는데도 발도 안 부러뜨고 이 신발도 안 닳고 하는 그런 모든 걸 다 경험한 사람들이요. 그 경험한 믿음들이라 그러면 이 믿음이 좀 출출합니까? 출출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출출하죠. 그것뿐만 아니고 이들은 또 뭐까지 했느냐? 약 1년 동안 신앙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영적인 영성 훈련도 이렇게 다 받았어요. 우리 같으면 우리 제자 훈련이나 이런 거 있죠. 이걸 갖다 좀 강하게 다 이렇게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 앞에 무너졌냐? 두려움 앞에 무너진 거예요. 두려움 앞에.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당부하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두려워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었느냐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걸 설명했는데 결론은 뭐냐?
신명기 1장 32절이요.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여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의 믿음이 그래도 이 훈련을 받고 대단했던 사람이 뭐 앞에 믿음이 와르르 무너집니까? 두려움 앞에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응답받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하니까 이게 이제 믿음이거든, 믿음. 우선 믿음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 자체가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라는 거는 어떨 때 많이 하는 거니까 살아가다가 응답이 꼭 필요할 때가 뭡니까? 어떤 문제가 탁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사업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 자녀 문제가 딱 막혀 있죠? 딱 막혀 있다 보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응답받는 기도에서 어떤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문제를 딱 당하게 되잖아요.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가지는 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믿음의 기도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죠? 두려움에 대한 표현이 있죠. 표현만 늘어나다가 기도 마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에는 그 두려움 자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세한탄 비슷한 기도 있죠. 이것만 하다가 믿음의 기도로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억수로 이제 대단히 큰 사람이 있는 거야.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하고 친한 어떤 사람이 내 능력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어떤 사람한테 당해가 온 거예요. 당해가 와가지고,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내를 딱 믿으면서 뭡니까? 가서 한 판 때려주라. 안 그러면 능력이 대단하니까 확 집어거라. 막 이렇게 요청을 하면 되는데, 뭐라 하는 거니까? 내 능력이 더 크고, 내 힘이 더 큰데, 이 내 힘하고, 세상 말로 세 발이 픽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거 보고 놀래가 와가지고, 뭐라 하는 거니까, 도와달라는 말을 못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반 줄 아느냐,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그거하고, 내가 여기 모욕을 받아가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더 힘이 센 아주 장대한 사람이 그 이야기 듣고 싶겠습니까? 안 듣고 싶겠습니까? 그게 찔찔매고 있다 그러면. 그러면서도 늘 하는 얘기, 평소에 누구를 믿는다? 내를 믿는다. 내가 이 세상에 믿을 거는 당신밖에 없고 이런 식은 해놓고 이 별로 아무것도 아닌 거 있다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고 막 큰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가 떠벌리고 이게 막 한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믿었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은 그 주권이 누구한테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편에서 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이렇게 벌어지니까, 일본하고 벌어지니까, 일하다가 막 미국 쫓아가가 중재 좀 해달라고, 이러다 보니까. 저거들 생각이 다 있다 보니까 그거 참 쉽지 않죠. 물론 궁극적으로 어떻게 일이 끝나는가 잘 모르겠지만, 쉽지 않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 되신 그런 분이고, 우리가 평소 찬양하거나 일하면서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억수로 신앙 고백을 엄청 하고 매 주일마다 그죠?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늘 이렇게 고백은 또 해놓고 하나님이 또 보니까 별거 아닌 문제 있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사랑하여 쉬우자고 하나님만을 믿고 이래놓고 별가의 문제 가지고 턱 다치니까 그걸 벌벌 떨고 앉아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치다봐라 내 얼굴 치다보고 그 성경을 통해서 늘 내한테 이렇게 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막 계속
계속 그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 그걸 들었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은 하나도 없이 벌벌 떨고 앉아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그 이야기죠. 고작 그래가 교회 앉아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찬양도 안 하고 있죠. 그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앉아가지고 신치 않다니라고 벌벌 떨고 기도도 못하고 이래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 참 이렇게 난처하시겠죠. 너무 난처하시. 그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인데 믿음 이거는 그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 내가 믿나이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믿나이다.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어떤 내가 이게 진짜 문제가 딱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문제가 딱 나타났을 때 두려움을 딱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요 일평생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럼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건 뭐냐? 지금까지 있다니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벌벌 떨고 한 시간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기도는 생각도 안 나고 막 그 문제 때문에 있다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니까 늘 그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다 보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 처량하고 불쌍해가지고 이 일을 해결해 주니까 다 잊어버린다. 또 살다가 또 비슷한 문제 막 하면 있다니까 부부간에 막 이 뭡니까 서로 네 핑계 내 핑계 해가지고 싸우게나 해잡고 있다니까 그런 일을 계속 한다 그러면 그런 믿음이 진짜 없는 사람이에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떠하는가 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 안 나고 원망할 내용, 원망할 대상을 찾고 이런 거 있죠. 그게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 필요할 때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무엇이 사라지게 만드냐? 그 일이 딱 일어나니까 당황하고 두려워가지고 그 두려움이 뭐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믿음이 좋게 하나님께 고백하던 그 믿음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만났을 때는 뭡니까? 두려움이 딱 들어오죠? 이거부터 물리치세요. 하나님을 딱 이거부터 팍 물리치면서 뭐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 습관을 안 들이다 보니까 만약에 지난 한 10년 동안은 뭐냐? 한 10번 그런 일이 생기는데 10번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로 믿음의 기도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야. 그거는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다 보니까 생각은 어떻게 했냐? 경험이 없다 보니까 기도해가 들어줄까?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 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우리 인생이 20년, 30년 남았으면 나머지 20년, 30년도 그와 비슷하게 살 것이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번 다니엘 기도 동안에 뭐냐니까 믿음의 기도는 두려움을 팍 제압해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탁 제압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흥미로운 거 한 가지 이야기할까요? 물론 내 문제일 수도 있겠고 관찰해 보니까 이거예요. 사람이요. 문제가 좀 작은 일을 만나죠. 작은 일을 딱 만나도 기도를 안 해요. 왜? 작으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별로 필요도 없고 기도도 별로 필요도 없었죠. 문제가 클 때는 뭡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도 없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그 자비와 그런 사랑 때문에 이래저래 해결되면 그것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야. 왜? 성령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참 이렇게 두렵고 떨 동안에도 불쌍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느끼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는 인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해본 경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나약하겠어요. 얼마나 믿음이 나약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 자체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반복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좀 작은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 버리니까 그것도요, 주님께 맡기는 게 참 좋아요. 그래 실수를 안 해요.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안 줘요. 아주 건설적으로 잘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그 습관이 있죠. 이거는 훈련이 돼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큰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은 다 생깁니다. 다 생기는데 두려움과 먼저 싸우세요. 싸우면서 내 믿음을 그때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돼요. 또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돼요. 딱 제압을 하면서 만약에 남편이 두려워하고 있으면 아내가 뭐냐니까 딱 손잡고 여보 뭐가 겁나나?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11조 낸 게 얼마고 다 있다는 거죠. 주일마다 나간 지가 얼마고 우리가 두려워하면 얼마나 손해보노? 딱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가 우리 딱 하나님께 나아가자. 얼마나 멋진 아내입니까? 얼마나 멋진 아내입니까? 그 순간 해줄 줄 알아야지. 또한 두려워하는 그런 아내를 보고 행편없이 뭡니까? 두려워하는 그런 아내를 보고 남편이 뭡니까? 그게 뭐가 문제 있노? 하나님이 계신데 걱정하지 마라. 뭘 겁낼 게 뭐 있나? 그래서 탁 한마디 하는 게 뭐 해봐야 죽기 뺏기 다 하겠나? 딴 사람 다 죽는 거. 기도하자 마. 이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도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이거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나님에게 믿음의 그런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막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마음이요. 탁 떨쳐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매 순간순간 이걸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나도 도움을 받고 내 옆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그런 문제가 딱 떨고 있으면 탁 이렇게 해결해야 돼요. 만약에 남편이 탁 이렇게 출근해 갔다가 왔죠? 딱 왔는데 뭐 아내가 또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저를 할 수도 있고 뭐 일을 하나 저질러 부리는 거야. 그래가 두려워가지고 막 떨고 있는데 떨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도 용기를 내가 남편이니까 여보 내가 이래 조금 했는데 뭐 일이 막 이래 돼붙다 딱 해가 딱 와가지고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잡아버리는 거예요. 저번에 이랬고 언제는 저랬고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려했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째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식으로밖에 안 하는 이야기죠. 그래 딱 하면 뭐냐? 지금 그런다고 뭐 다시 그 일이 되나? 이자뿌라. 가장 좋은 거예요. 이자뿌라. 저번에 이자뿌라는 거는 내가 누구한테 배웠다는 거 알죠? 외국 사람한테 배웠어요. 나는 감독관이었고 두 감독관이 있어. 한국 감독관이고 매니저가 외국 사람이었어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 프리랜서는 실수하면 바로 잘려요. 그런데 억수로 까다롭고 까칠한 사람인데 실수를 당했는데 내가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 딱 하니까 이자뿌르 딱 한마디 완전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딱 한마디요. 이자뿌르 딱 하더만은 뭐냐 언급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결해줘요.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존경받는 남편은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정도 딱 하면서 뭐냐 이자뿌라 그 지나간 거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해 나가자 뭐 이렇게 하는 그 자체예요. 그 두려움을 없애는 거. 이게 무슨 말겠죠? 이게 중요해요.
한 가지 사건만 더 든다면 이야기다, 그죠? 이 두려움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이 다윗과 골리앗을 떠올려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다윗보다 힘세고 군사훈련을 더 철저히 받았던 장수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장수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모든 장수들은 누구를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골리앗이 딱 나타나니까 무슨 마음이 생겼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했죠?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못 했습니까? 못하고 뭐 하기 바빴습니까? 숨기 바빴어요. 어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골리앗이 딱 떠든 거 보니까 분노는 일어나는데 뭐가 없었습니까? 두려움이 안 생기는 거라. 다윗은 왜 두려움은 안 생기는가 하니까 골리앗을 보니까 쪼무라기로 보이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하니까? 하나님하고 비교하니까 파리새끼나 모기새끼로 보이는 거야. 이해됩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면. 그렇게 두려움이 지배하기 전에 아무리 출중한 믿음을 가졌고 아무리 큰 신앙의 고백을 해도 두려움이 딱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지배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이다 보니까 그 증거가 뭐냐?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딱 나아갈 때 뭐냐? 이 골리앗 피레미 같은 이 골리앗한테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크고 크신, 정말 자기가 경험한 너무나 크고 너무나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뭘 이야기하느냐?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건데 왜 그때 그 사람들 믿음이 없었느냐? 무엇 때문에? 골리앗을 딱 보자마자 두려움이 엄습했던 거예요. 다 두려움은 생기는데 이 두려움을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하고 골리앗을 비교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골리앗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면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 문제를 왜 못 해결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큰 당해버리느냐, 막 당하고 막 그냥 지나가 버리느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다 보니까 믿음의 그러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정말 그런 좀 애처로운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자꾸 우리에게 시험을 해봐야 돼요. 시험도 해봐야 되고 훈련도 계속 해봐야 되고 이 믿음으로 구하는 거 있죠. 이 두려움을 내쫓고 그것이 필요해요. 아마 우리 교회에 있는 그런 문제들 있죠. 문제들 생기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만 100%도 안 된다 그러면 한 70%라도요. 우리 좀 교회에서 모입시다. 딱 해가 누구 한 사람이요. 하나님하고 그 문제를 딱 이래 생각하면서 이건 아무 일도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두려움을 완전히 얻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내 혼자 하지 말고 우리 몇 명이서 한번 해보자. 그때 우리가 교회 나온 지가 얼마고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얼마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기도를 해보자 하면 그 문제 사라져요. 그 문제 사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는 없지만 왜였다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실패했다 아닙니까? 그럼 안수 집사들한테 뭔가 집사님들 우리는 조금 그렇네요. 집사님들이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사라져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기도고 믿음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다. 두 번째가 염려라 그랬죠. 염려라는 것은 뭐냐? 탁 닫힌 지금 바로 코앞에 닫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조짐을 보면 그런 일의 징조를 보게 되죠. 그러나 아직까지 오지 않았는데 뭐냐니까 걱정하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도 두 번째 해결해야 될 것이 염려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가 밤새도록 염려하고 또 밤새도록 염려하고 염려해봐라. 문제가 해결되는가? 가르침이 그거예요. 너가 염려를 밤새도록 해봐라. 그게 해결되는가? 그거는 뭐 같은가? 네 키가 얼만데 네 키가 한 10cm 더 자라야 되겠다고 염려하는 것과 똑같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염려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 염려를 탁 제거하면서 이거 막 어떤 예상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딱 있으면 그 염려부터 두드려 잡아야 돼요. 가정 같으면 뭡니까? 부부간에 딱 이렇게 밥 먹고 차 한잔 마시면서 딱 앉아가지고 이거 우리 걱정하지 말자. 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자. 이런 거 있죠?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야 믿음의 가정이지. 그래서 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가르치는 게 뭐냐?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염려부터 하지 말라. 그거부터 가르쳐요.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염려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거는 뭐냐? 염려 대신에 뭐 하라고요? 감사를 해라. 염려 대신에 감사를 하는데 왜 감사하느냐? 염려 안 하고 나는 기도할 하나님 있다 하는 것 자체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베드로전서 어디 됐습니까? 5장 7절 있죠.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라? 다 주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하심이라? 돌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에게는 하나는 뭐 안 해야 돼요? 뭘 잡아야 돼? 두려움을 잡아야 되고 하나는 뭡니까? 염려를 없애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염려 요 문제를 두려움의 문제는 뭡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숨고 이게 일이에요. 맞서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피하고 막 이렇게 막 자포자기하고 그거 이야기거든요. 염려 문제를 못 잡으면 어떤 결과가 가져오는 줄 압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염려 문제를 못 잡으면 어떤 일을 하는 줄 압니까? 기도 안 하고 자기 웅덩이 파요. 자기가 웅덩이 파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이 고이라고 웅덩이 파는데 다 이론적으로 물이 고일 줄 알았는데 파니까 물이 안 고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 3일 전인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죠.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 이야기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이 악이 첫 번째 무슨 악이라고요? 무엇에 근원 대신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 뭐냐? 스스로 뭡니까? 웅덩이를 파는 거야.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다 그 이야기요. 그럼 이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냐니까 살아가다가 이제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숨는 거예요. 숨고 이제 당하고 피하고 막 그게 이제 일이고 염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생각과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딱 염려 제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야. 이 생각 지켜주다 보면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그 문제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하나님 생각 안 나요. 안 나니까 오해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생각 안 난 것이 뭡니까?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야. 이게 악이에요. 악. 두 가지 악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엉뚱짓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게 딱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떤 염려되는 그런 상황이 딱 쓰면 이 부부가 둘이서 이 염려를 서로 맞잡고 믿음으로 서로 결단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가 이제 아내가 이게 좀 걱정되지요 하니까 남편이 그거는 걱정되니까 바로 죽는다 죽어.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얘가 서로 뭡니까? 염려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염려 불어들이는 그 대화 속에 그 성령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래가 둘이 손잡고 고작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생각은 하나도 못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하자도 이야기 못하고, 이 뭐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가 되면서 밤새도록 궁리해가지고 어떤 뭐를 만들어낸 거예요. 염려니까 했는데, 실컷 돈 들이고 했는데 돈은 돈대로 날리고 사람은 사람대로 잃어버리고 또 엉덩이를 실컷 파놨는데 물은 하나도 안 고이고 그런 이 어리석은 그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원인이 뭐라?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일단 이번 주제가 응답받는 그런 기도예요.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도 이번 그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하고 후회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회개도 많이 하는 거예요. 회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내가 목사가 돼가 참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저 행복의 길로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었는데 아휴, 이놈의 목사의 기도가, 믿음이 정말 이 문제였구나 하는 그런 거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참 이렇게 큰 믿음만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들을 이 행복의 길로 이끌었겠느냐 하는 그런 후회가 참 많이 됐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 믿음을 구하거든요. 이 믿음에게서 가장 중요한 변수, 믿음을 파괴하는 두 가지가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염려예요. 이제는 그걸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언제 해결해야 되느냐? 지금 아무 문제도 없는데 염려거리도 없는데 지금 막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막 수시로 기도하면서 그런 염려거리가 생길 때 염려를 쫓아내고 믿음으로 딱 행하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내가 부부가 같이 해야 돼요. 하고 그 다음에 뭐냐, 우리 교회 같으면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 저게 뭔가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는 이 모든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겠지? 그래서 뭐 교회 그런 문제가 별로 안 생겼어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있으면 거기서 해결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의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을 서로 건면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자.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을 자꾸 훈련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 그것을 훈련해 나가야 돼요. 이래 돼야 우리의 남은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또 남은 인생에서 염려거리나 그런 이 문제들 있죠. 하나님의 테스트로 주는 것도 있어요. 그 테스트에 통과돼야 더 큰 복을 주세요. 더 큰 복을 주세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복을 좀 더 줘볼까 싶으셔가지고 조그마한 산을 떡 했는데 산을 이래가지고 그 좀 제거하라고 이 테스트를 떡 했는데 두 부부가 손을 떡 잡고 벌벌벌 떨면서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을 제거하고 또 걱정거리에 대한 부분을 때가도 막 염려해가지고 하나님 생각한다고 둘이서 딴 웅덩이 판다고 있답니까? 그래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도 우리가 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두십시오. 마음에 두면서 이제는 문제를 물리치세요. 산이 가로놓였으면 산을 옮기세요. 믿음의 기도로. 정말 내 사랑하는 자들의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내가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십시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